아브라함이 한 생애를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수없이 우리가 상고한 말씀인데 우리는 자꾸 상고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반복해서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익혀서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서 복을 받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그 단절과 분리의 시험을 당했는데 단절과 분리의 시험을 통과했다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 크게 나누는 세 가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 인간에 대한 시험,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있는데 여기에 본토를 떠나는 것은 본토라는 것은 물질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가졌던 물질 관계는 내가 내 몸의 주인으로서 물질 관계를 가졌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물질 관계를 가져야 된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자기 중심으로 가졌던 물질 관계는 그 자기라는 것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자기 머리털 하나도 씹어먹지 못하는 이런 존재요. 자기라는 것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다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어느 때 떠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물질 관계를 가지면은 길게 말하면은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에 자기 중심으로 가져서 건설한 물질 관계는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물질 관계를 가지면은 우리가 강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고 영원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질 관계를 가진 것은 그것은 영생하고 영원한 복이 되는 결과가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본토 친척을 떠나라 하는 게, 친척이라는 것은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중생한 성도는 중생하기 전에는 모든 인간관계를 자기 육신의 사람 중심으로 세상 보이는 물질을 취급하고 그 육신의 사람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을 취급하는 것인데, 우리가 중생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중생하기 전에 자기 육신의 사람을 중심으로 가졌던 인간관계는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간관계를 가져서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인간관계를 가져서 자기 안에 중생한 영의 사람이 성장하고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장사였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많은 이 세상에는 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자기중심으로 가졌던 그 모든 신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성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의 성화를 이루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과의 관계를 물리라 그렇게 말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윤리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물질 관계를 통해서 물질을 잘 이용해서 그 받은 바 물질 축복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자기를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물리라는 것은 물리를 잘해서 잘한 결과를 가지고 물리를 잘하는 것이다. 윤리를 잘하는 것이다. 내가 물질과의 관계를 잘해서 물질에 성공하게 되면은 물질이 있어야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고 이웃을 복되게 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가난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가난하면은 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자기 가족에게 가족을 복되게 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물질 관계를 가질 때에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윤리가 잘 되는 건데 그러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받은 물질 축복을 가지고 윤리를 잘하는데 윤리를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자기가 가진 물질 축복을 가지고 섬기며 그를 복되게 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윤리를 잘하는 목적은, 물리를 잘하는 목적은 윤리와 천리를 잘하는 미천으로 상태에서 하는 것이요. 이제는 물리를 잘해서 물질의 축복을 얻으면은 그 물질을 가지고 윤리를 잘해서 부모나 보던 이웃에게 받은 바 축복을 가지고 윤리를 잘하는 것이죠. 물리와 윤리를 잘하는 것은 물리를 잘한 그런 결과, 윤리를 잘한 결과를 가지고 천리를 잘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주 중생한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문장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런 물리와 천리를 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주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아주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간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단절과 분리의 시합니다. 자기 조상 때부터 가졌던 그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이건 참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것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순종해서 자기 아브라함 자신과 아내와 그 자녀와 종들과 온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가서 어디로 갔는가? 베델로 갔다. 그런데 베델로 갔으면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베델로 갔으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줘야 되는데 베델에 큰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는 어려움이 왔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물질적인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물질을 따라서 물질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애굽에 내려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복을 받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에 복을 주실 때에 절대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동되지 않고 아주 끝까지 결말을 내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일천단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하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의 영육간에 만복을 주시는 줄 이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들을 가만히 봐요. 어렸을 때부터 큰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수근수근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일편단심으로 믿음으로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너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육간에 큰 시험을 통과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육간에 완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때보다는 어려워. 여기 뭐 다 그런 분들이네. 우리 강경수 권사님 같은 분은 그때보다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뭐 1년, 2년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강권사님이 거의 60 넘었을 거야. 현재까지 어려움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만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시험이나 윤리 시험이나 이것이 어렵다 해서 중간에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시시할 땅으로 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줘야 할 텐데 그들의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베드로 참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아주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연단하고 더욱더 깨끗하고 온전히 하기 위해서 당하는 시험으로 알고 인내했으면은 거기에서 물질의 큰 축복을 받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물질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여기 아까 본문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향해서 그 자네 장신이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라. 아내라고 하면은 그만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것이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고 아주 사례가 아름다웠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 아브라함 누이라고 우리 누이라. 누이가 아름다운 그런 여자가였다. 그래서 바로왕에게 알리니까 바로왕이 그만 사라를 궁으로 취해서 아내를 삼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충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왕 그 궁전에 하나님이 큰 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바로왕의
아주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찌해서 내 아내라고 그러지 않고 누이라고 그러냐. 어서 내 아내를 데려가.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니까 많은 그런 축복을 줬어요. 많은 나귀와 모든 것을 주어서 부자가 됐다. 그런 부자가 됐는데 자기 아내를 빼앗겼으니 그게 무슨 생각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중생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좀 이탄질할지라도 믿음의 사랑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자를 믿으시라. 애굽 왕의 큰 환난을 일으켜서 애굽 왕이 깨닫고 어서 내 아내를 데려가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회개하고 애굽의 바로왕이 주는 물질을 다 버리고 나는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고 베델로 올라온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큰 경제적인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셉이 보디발 집에 얼마나 호강하고 잘 사는데 그 보디발 아내가 강한 요셉을 유혹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덕지하리요? 나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나는 그런 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면은 좋은 반찬, 좋은 양보 다 얼마나 대우를 받겠는가. 거절하니까 강한 감옥으로 들어간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 왔다. 아브라함이 그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정반대로 요셉.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가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를 때가 되니까 인정해서 애굽의 큰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과 애굽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다. 다니엘이 지금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해서 하나님의 축복 주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강한 제일가는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다니엘은 큰 영유권의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시험이 왔다. 믿음을 한 급 올리기 위해 시험이 왔다. 앞으로 이 나라에서 다리 왕 외에 다른 왕을 기도하고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이 임금에게 어인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서 없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조금치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기도를 쉬지 않고 매일 하던 기도를 갖다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줄 믿으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다. 그래서 다리왕은 다니엘이 참 훌륭한 신하인데 자기가 그 신하들의
그에 넘어가서 도장을 찍어서 어인을 찍은 것을 허게 다니엘에 찾아가서 내가 기도를 시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 다리왕은 얼마든지 다니엘을 살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했다. 나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내 몸의 소유권자도 하나님이시요, 내 몸을 책임질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책임자로 모시는 일편단심의 깨끗한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사자를 만드신 하나님, 사자굴을 온전히 주권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사자와 사자굴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온 것을 알았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고 사자가 따뜻한 털로 호피를 덮어주고 다니엘의 사자굴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들었다고 다니엘을 오완절 믿으실 바라. 바로왕이 아주 하나님의 사람,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혹시 다니엘을 살려주나 봐서 다니엘아 그러니까 예 하고 나온 줄 믿으실 바라.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채워간 그 신하와 그 자식들을 다 사자굴 밑에서 죽게 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과 사자굴에 들어간 후에 다니엘은 완전히 아무도 다니엘을 침해할 수 없는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제적인 시험, 애굽 왕으로 이제 부자 된 것을 다 포기하고 나는 죽으면 주로 가난해도 하나님이 살아나는데 믿음으로 살겠다고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큰 경제적인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 경제 규모가 커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험한 롯이 또 양이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싸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그 조카 롯과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 왔다. 그런데 조카는 아브라함이 키워서 지금 성장하는 것이니까 조카 롯이 이렇게 갈라질 때 나는 삼촌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삼촌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 삼촌이 주는 대로 나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나를 기쁘게 하느냐 하는 이런 갈래식에서 강한 그 아름다운 소돔 땅을 버리고 가나안 산골짜기를 찾아서 그리로 가고 조카 롯에게 양보한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면 조카가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좋은 땅 찾으려고 내가 그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강한 조카 롯은 아주 소돔 땅을 바라보니까 아주 오늘 말은 기름지고 아주 문화시설이 좋고 수돗물로 찰나고 모든 것이 좋은 한국으로 하면 강남과 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강남과 것이다. 그래서 롯은 소돔 땅을 차지해서 간 줄 믿으시라.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나? 소돔 땅을 차지해서 간 롯은 아주 그만 타락했다. 타락해서 그만 소돔 땅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는데 그만 불심판이 임해서 소돔 땅에 불을 타는데 아주 물질이 타는 것을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롯은 완전히 타락해서 그만 이렇게 타락해서 그 딸들이 자기 아버지를 도마는 그래서 거기서 생겨나는 것이 모압 자손인 줄 믿으시라. 오늘까지도 모압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가나안 땅 살포짝을 차지했다. 그래서 거기에는 풀도 없어서 자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보니까 이 가나안 땅 산골짜기를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 인간의 육신으로 보지 않는 아주 푸른 풀밭을 하나님 예비한 줄 믿으시길 바라. 거기에서 경제적인 성공하고 아주 가정을 아주 믿음으로 양육해서 믿음 성공했다 그런 말. 그래서 권세에 성공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육간의 만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윤리 시험이 왔다. 자기를 배반하고 소돔 땅으로 간 롯이 4대 강국의 침략을 받아서 그 재산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다. 그럴 때 나갔으면 잘됐다 그놈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롯과 그 재산을 구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롯과 그 재산을 구해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대신관계에 시험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롯과 재산을 구해서 돌아올 때에 그 소돔 왕이 전리품인 재산은 다 아브라함 당신 취하고 사람만 돌려주시오 이렇게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만 소돔 왕이 자기가 물질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흐려질까 봐 손들에게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애굽에게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더욱더 만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롯이 아브라함의 롯과 그 재산을 빼서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하나님 위치에 있는 자인데 그에게 전쟁에 승리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고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에서 11조를 드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욱더 큰 만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현실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흔들지 말아요. 일편단심으로 나아가면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이 조금도 어려움이 되지 않고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 아까도 내가 감사했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까도 그래요. 폐병에 들어서 살 수가 없는데도 들어서 저기 그 목포에 거기로 간 줄 믿으시면 그럼 폐병 환자가 왔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집사람을 잘했어요. 그래서 폐병이 살 수가 없어서 서울로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폐병을 치료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간함을 시켰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을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강마루에 올라가면은 사모님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사모님을 사랑해서 그래요. 말씀을 잘 받아야 영육간에 만복을 천국에 상급이 있는데 조금만 졸기만 해도 내가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람이 못 갔을 때 잘 돌보던 형제간들이 온다. 그래서 아주 대우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도 깨끗이 사놓고 아주 단장을 해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이 우진 프로자 상가를 계약을 했다.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이 5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5천만 원이 그 중도금을 추전하면 그건 달라서 그냥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뭐 우리 저 장모님들은 또 다 어려우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 목포에 우리 천하모댁이 있어요. 천하모댁에 전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5천만 원이 될 것 같아 필요한데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아니 그 이튿날 5천만 원을 붙여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성무가 오늘 지금 왔겠네. 왔어. 불교신자예요. 그런데 그걸 교회가 어려운데 5천만 원을 빌려주고서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대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분이 온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그런 관계다. 그것도 갚은 얘기 생각하면 그것도 기적이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믿음으로 수원 시골이라 할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만복을 주시는데 이러한 만복들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